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 전도부 식구들이 우리 교회로 방문해 주셨어요. 버스 한 대로 20분이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어찌나 아멘으로 화답을 잘해 주시던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 큰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확인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삶에 치여서 이런 천국 소망을 다 까먹고 살기도 하죠. 그렇게 천국 소망을 뒤로 한 채 현실만 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조차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9장 듣고 올게요.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신앙과 현실 중에서 현실을 택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러자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출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 왔던 터라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아벡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다윗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은 다윗이 블레셋 편이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돌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지적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포로로 출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블레셋의 방백들은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또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잡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결코 출전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도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긴 하지만 블레셋은 연합국 체제여서 지방의 우두머리인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서운한 듯 아기스 왕에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마치 부모가 삐진 자녀를 달래듯 다윗을 잘 달래며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현실을 택했던 모습을 후회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신앙을 저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신앙과 현실 중에서 현실을 택했을 때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위태로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을 택했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